오늘 헌신 예배하시는 디모데 남전도회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신입사원과 같이 신앙과 사명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에 관련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요 삼손에 대하여서는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렇게 3장의 분량만큼이나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손이 중요한 인물이었었던 거죠. 우리가 삼손 하면은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초인적인 힘입니다. 삼손은 젊은 사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워 이기기도 하고 그 입을 맨손으로 찢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용맹했었어요. 또 한 번은 유다 사람들이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하여서 밧줄로 꽁꽁 그를 묶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미줄 끊듯이 그냥 쉽게 끊어버렸었습니다. 또 블레셋의 큰 도시였었던 가사 지방에 가서서는 그 성을 지키는 성문이 있는데요, 적군이 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두껍게 그 성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열 때에도 그냥 쉽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도르래를 이용해 가지고 열리는 그렇게 아주 두껍고 큰 문이에요. 그런데요, 삼손이 어떻게 했게요? 그 문짝을 갖다가 뚝뚝 뜯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하나씩 매가지고 산 위에 깡총깡총 뛰어 올라갔었어요. 그만큼 삼손의 힘이 좋았었습니다. 또 싸움도 얼마나 잘하는지 낙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혼자서 때려잡았었습니다. 1000명을 때려잡기 위해서는요, 1000명을 때려서 죽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번을 갖다가 낙타 턱뼈로 휘둘렀을 거라고요. 1000번을 휘두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 장례식을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리면서요, 우리 장로님 팀 그리고 우리 교역자 팀 해가지고 야구 이 배팅, 내기 배팅을 했었어요. 그때의 차가 버스가 2대, 3대 정도 있었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었죠. 근데 성도님들 전부에게 아이스크림 사드리기로 하고 그 내기 배팅을 장로님 팀, 교역자 팀 이렇게 했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육자들 신방 가면서 이렇게 휴게실 자주 들려가지고 야구 배팅 많이 한다. 이 편을 좀 이렇게 썩는 게 좋겠다. 필요 없대요. 장로님 팀, 교육자 팀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상우 장로님께서 잘 치실 줄 알았어요. 군인이시고 또 당신이 잘 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보았는데 빵개 하나도 못 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김창기 장로님께서 또 이제 야구 배팅을 하시는데, 제가 글쎄 김창기 장로님 골프 치러 가시는데 모르는 안 치시는데 자꾸 이 야구 배팅 골프 치듯이 아래에서 위로 치시는 거예요. 공이 옆으로 오면 옆으로 이렇게 딱 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 맞지 않죠. 그래서 장로님 옆으로 치셔야죠.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러면서 또 다시 아래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빵개. 장로님들 전체 빵개 하나도 못 쳤어요. 하나도. 결국 장로님들께서
우리 장례버스 2대, 3대 타신 많은 성도님들 모두에게 아이스크림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기 베팅 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그 휴게소에서요, 야구 베팅 하려면은 1,000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1,000원을 넣으면 공이 16개가 나옵니다. 그럼 16개를 맞추기 위해서 베팅을 16번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은 좀 아쉬워. 그래서 1,000원을 다시 넣고 공 16개를 다시 또 베팅하는 거예요. 근데도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또 1,000원을 넣고서 또 이제 베팅하잖아요. 그럼 제가 16개 그리고 32개 그리고 또 몇 개예요? 48개 48개를 이렇게 하는 중에 벌써 지쳐버립니다. 벌써 지쳐요. 그냥 끝나도록 48개 휘두르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삼손은요 몇 번을 휘둘렀다고요? 적어도 1,000번을 휘둘렀었던 거예요. 그냥 야구 배팅 하듯이 휘둘른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우면서 휘둘렀었던 겁니다. 그만큼 아주 힘을 다해가지고 1,000번을 휘둘릴 정도로 삼손의 체력이 좋았었던 거고요. 또 힘도 좋았었던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힘이 좋으니 막 근육도 막 이렇게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민첩했었어요. 한 번은 여우 300마리를 갖다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놨었습니다. 여우는 민첩한 동물이에요. 여우 300마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삼손이 여우보다 더 민첩했었던 거죠. 또 힘이 좋으면은 머리는 좀 나쁘겠지. 삼손이 머리도 좋았었어요. 수수께끼를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지혜를 겨뤘었는데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삼손은 문무에 다 뛰어났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삼손의 이러한 지혜와 힘,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요 스스로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발휘할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와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 입을 갖다가 찢어버렸었습니다. 근데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여호와의 영의 권능으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사사기 15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이렇게 삼손에게 있었던 그 초인적인 힘, 능력, 그 원천은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부터였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시고 이러한 초인적인 지와 힘을 주셨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그 구원의 일을 위해 사명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었죠.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해 줄
영도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이렇게 하면은 옳겠지 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온갖 불법과 죄악이었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 입술은 말을 하는데 도무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었던 그 은혜의 손이 떠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셨던 은혜의 손을 거두시자마자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압제를 받게 되죠. 괴로움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들이 사사였었습니다. 삼손은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인적인 힘과 지혜를 주신 그것은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맡기신 권세와 능력이었었던 겁니다. 삼손의 부모,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우리 부하센터 1층 카페 이름이 뭐죠? 마누아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 마누아의 이름의 뜻은 뭐죠?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휴식, 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마누아 커피집에 가게 되면은 커피를 딱 마시려고 잔을 약간 비틀면 거기에 그 말씀 구절이 싹 보입니다. 와, 여러분 티이시죠? 티. 도무지 감동이 없고 여기 삼손의 부모 마누아를 비롯해서 이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이러한 구원 사명자로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 미리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 헌신된 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에 혹은 평생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 헌신된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으로서는 사무엘이 있었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었죠. 그리고 또 한 분, 누가 나시린이셨죠? 예수님이 또한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칭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해요. 그 나사렛 그 단어가 바로 나자르, 곧 나시린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삼손도요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였어요. 헌신된 자였었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요 이제 막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이 구원 사명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시린의 삶의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세 가지를 경계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실인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요, 한 세 가지를 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포도주와 독주, 술, 부정한 음식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사명을 망각하게 하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때문에 나실인은 헌신된 자는 술을 멀리해만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 술 멀리하십시다. 술은 부정해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는 자가 술 취하게 되어 있고, 술 취하면은 자기가 누구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또 복음을 맡긴 받은 그 사명 망각합니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술 멀리 하십시다. 우리는 나신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거룩해야지 그렇게 술 취해서 부정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술만이 아니라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왜 이 포도주 초, 독주의 초도 먹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포도주와 독주로 취할 수도 있지만 초로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도즙 먹는다고 안 취해요. 생포도, 건포도 먹는다고 안 취합니다. 심지어 포도의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포도즙 먹는다고 취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도즙 먹는 동안에, 건포도 먹고 생포도 먹는 동안에, 포도씨, 포도 껍질 보는 순간에 포도주가 생각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유혹받을 일은 아예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죄악은 모양 자체도 버리라라는 겁니다. 나실인은 술에 취해서는 안 돼요. 세상 쾌락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더 좋은 술에 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입어서, 그래서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헌신 결단하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디모데 전도회, 술, 여보세요, 저 좀 똑바로 쳐다보세요. 술 취하지 마십시다. 취하지 않으면 되겠지? 아니요, 먹는 사람이 취하게 돼 있어요. 술 마시지 마십시다. 잠언 24장에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쳐다도 보지 말라. 포도즙, 건포도, 생포도, 포도 껍질, 포도 씨, 그것도 먹지 말라. 쳐다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혹받을 것 같으면 아예
보지도 말라. 우리 술 취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온통 다 술에 취해 있어요. 술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이루실 지도자들이 술자리로 만나가지고 일을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잊고서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맡긴 자들이 술 마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보지 않는 곳에서 마셔라. 이야, 정말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술은 부정한 음식으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새술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성령님에 취하여서 성령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나시린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또 가르쳐 주세요.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길게 길렀어요. 긴 머리는 나는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하게 성별된 자입니다, 나시린입니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는 표였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죠.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는 나시린들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긴 머리로 나시린의 표를 드러냈었습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도라는 표가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또 사명을 늘 확인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어떤 표를 통해서 성도임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그러한 표가 있나요? 가끔 세상을 그냥 깜짝 놀래키는 분들이 계세요. 서로 10년, 20년 지내다가 어떤 일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교회 다녔어? 너가 집사라고? 깜짝 놀라게 해요.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우리가 성도라는 표가 없었던 거예요. 주일인데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 안 하고 술 처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전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함의 표가 없는 거예요. 나시린의 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시린은 긴 머리를 통해서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시했었던 거죠. 자, 세 번째로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만 했었습니다. 죄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시체는 죄의 결과인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심은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사망을 가져와요. 반대로 나시린의 사명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생명을 이루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 그가 죄를 가까이 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는커녕 스스로 사망의 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나시린으로서의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거룩하게 그렇게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시린은 자신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거룩해야 돼요. 사명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만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디모데 남전도 여러분들, 우리는 나시린들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우리 술 취하거나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다.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더 좋은 술에 취하십시다.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고 긴 머리, 성도로서의 그 표를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좀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다. 죄 가까이 하지 마십시다. 죄로 나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좀 지켜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들을 능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나시린의 그 규례를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헌신자로 길러졌었어요. 나시린의 규례를 배웠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구원 사명을 이루어야 할 것도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나시린의 거룩한 규례를 따르는 동안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를 주관하셨고, 그리고 사자를 찢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잡는 등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힘있게 임하셔서 초인적인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구원의 사명을 능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에게 드러난 이러한 초인적인 힘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 능력을 다 빼앗겨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드릴라에게 삼손의 머리가 잘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힘의 비밀인 머리가 잘린 후에는요, 여호와의 영도 그를 떠나시고요, 초인적인 힘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미 떠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시자마자 그에게 있었던 그 초인적인 힘들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원수에게서 어떤 능력을 당하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2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머리가 잘린 삼손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묶이고 또 옥에 던져져서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또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원수의 잔치 자리에서 재롱을 부리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도 당하게 되죠. 전에 삼손은 안 그랬었습니다. 전에 그는 사자와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 입을 찢어버릴 정도로 용맹했었어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1대 1000 능히 감당해내고 때려잡는 삼손이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었고 원수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던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힘있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털이 잘리자, 데릴라에게 헌신의 표가 잘리자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죠. 그리고 권세와 능력도 사라집니다. 원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능력을 당하는 자가 되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러한 능력 있는 삼손이 어쩌다가 이렇게 힘을 다 빼앗겨가지고 원수에게 사로잡혀 눈 뺏기고 놋줄에 묶이고 그렇게 능욕을 당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요? 어쩌다가 우리 사명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렇게 원수의 조롱을 당하게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 첫째로 삼손이 나시린의 거룩한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삼손이 나시린의 거룩한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가 헌신자로서 헌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가 뭐였었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만 하는 겁니다. 술 취하거나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삼손을 보니까는 술 처 잡수시고 여자에 취합니다. 여자에 취하다가 결국은 여자 중에 드릴라에게 그 머리가 잘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빼앗기게 되면, 거룩한 헌신자의 규례를 빼앗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을 빼앗기고 거룩한 규례를 빼앗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나시린의 두 번째 규례는 뭐였었죠? 삭도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긴 머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늘 인식하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누군지를 표했어야 되는데, 근데 삼손이요, 술 취하고 여자에게 취하다 보니까는 결국 머리가 잘리게 되는 거죠. 헌신을 빼앗기다 보니까는 머리가 잘리는 거예요. 헌신을 빼앗기다 보니까는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고 권세도 능력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헌신 빼앗겼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헌신 빼앗겼잖아요. 헌신 빼앗기니까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고 권세도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 예수님 앞에 5천 명이 오병이어로 먹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은 왜 안 나타날까요? 연세대 신학과 교수 김학철 씨, 참 자유주의 신학자, 엉뚱한 얘기를 진짜 그냥 꼴밤 좀 때려주고 싶은, 본인 스스로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엉뚱한 말을 하는데 왜 그런 역사가 왜 지금은 왜 안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 동일한 헌신, 그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삭도를 대고 헌신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사라지고 권세도 능력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나시린의 마지막 그 규례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삼손을 보니까는 죽은 사자에게서 벌꿀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냥 처먹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꺼리낌 없이 먹고 마시고 행했었던 거죠. 결국 저가 나시린의 거룩한 규례를 버렸었기 때문에 머리도 잘리고 하나님의 성령님도 그를 떠나시고 그에게 있었던 초인적인 능력과 권세들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전날에는 힘있게 구원의 사명을 이루었었던 자가 지금은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는 눈도 뽑히고 노쇠에 묶이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 전도회 여러분들은 나시린의 거룩한 규례를 따르고 계십니까? 성도의 규례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 수의방주교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실이라는 정체성, 복음을 맡긴 받은 그 사명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나요? 나시린의 거룩한 규례를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성도의 규례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없나요? 능력 있게 사명했었던 삼손이 망가졌었던 그 첫 번째 이유, 나시린의 거룩한 규례를 저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헌신 버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성도의 규례를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삼손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두 번째 이유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드릴라 때문이었어요. 이 드릴라가 누군지 사사기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드릴라가 누군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16장 4절 5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드릴라가 누구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어 가지고 사로잡기 위해서 블레셋 원수가 심어둔 덫이었어요. 삼손이 덫에 걸린 거였었습니다. 죄 유혹에 빠져들었었던 거예요. 이 덫이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덫을 놓았었던 거죠. 그 힘의 비밀을 집요하게 캐내어 가지고 마침내 이 삼손의 머리를 잘라 타락하게 했었던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요, 성도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하여서요 덫을 놓습니다. 드릴라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해요.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그 헌신의 관계를 갖다 잘라버리는 일들을 행한다고요.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 그거 빼앗고, 예배 포기하게 하고, 주일 아무런 갈등도 없이 범하게 하고, 참 성도됨의 규례 포기해 버리고, 헌신 버리고, 대충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헌신의 비밀,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능력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구원의 사명은커녕 스스로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지고, 노줄로 묶여가지고 주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가지고 능욕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드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귀의 덫에 걸렸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두 눈 뽑히고 노줄에 묶인 그런 삼손의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도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사자를 찍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상대로 때려잡는 삼손이세요? 아니면은 두 눈 뽑히고 노줄에 묶인 채 원수의 능욕을 당하고 계시는 삼손이십니까? 어떤 삼손이세요? 여러분은 긴 머리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구원 사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헌신도 능력도 성령의 역사도 전혀 모르고 사명 나오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명 아무것도 모르고 사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나시린의 긴 머리가 잘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 헌신됨이 없을 겁니다. 포도주, 독주, 세상에 취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체와 접촉되는 등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일 겁니다. 바로 삼손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영, 능력의 영이 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성령이 떠나자마자 그에게 있었던 구원 사명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권세도 능력도 빼앗겨버리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된 거죠. 자,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인 겁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능력 있게 하시고, 다시 구원 사명을 맡기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죠. 혹 지금 우리의 상태가 눈 뽑히고 노줄에 매여 가지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구원상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실패한 자에게, 망가진 자에게,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빼앗겼었던 나시린의 규례 다시 찾으십시다. 성도됨의 거룩한 규례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그리고 나시린의 표 다시 드러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사명의 정체성 스스로 인식하면서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죄 말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시린의 거룩한 규례를 찾아서 다시 우리의 머리를 자라게 함으로 다시 성령님을 충만히 모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자로 디모데 전도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수지 방주교회 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